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전도학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중요한 시작.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수작을 바르고 중요하게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갖고 확인해라? 삼오늘 가지고 확인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삼오늘, 오늘의 말씀과 말씀, 기도, 전도로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전도를 확인하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를 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는 내가 가장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못하는 것, 여기 이것을 발견하는 게 시작이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이때부터 이것이 진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삼원으로 하는 거는 잘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삼원으로 하면서 발견하는 게 있죠.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근데 이걸 발견할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 정말 완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안 되고 못하는 거 보면 발견하면 감추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분명 어둠, 공허, 혼돈 속에 있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게 체질되어져 있죠. 부모님들이 얘는 어디서 이런 거 배워왔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딴 데서 안 배웠어요. 얘는 이거 어디서 배웠어? 딴 데서 안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분한테 배웠어요. 근데 부모님 보실 때는 아닌데 난 이런 거 안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그분에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가정에서 실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주양육자라고 합니다. 주양육자. 그 말은 뭐냐? 가장 많이 기본적인 삶을 가장 많이 살았던 어린아이가 가장 많이 접했던 사람에게서, 그분에게서, 그게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배우는데 실은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려고 가르친 게 아니라 이미 실은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각인된 거. 이미 그래서 나에게 이미 살아오면서 뿌리 내려진 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작품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메시지 어른들은, 장년들은 그래서 각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렘넌트에게는 심어라.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우리는 이제 각인이라고 얘기하죠. 각인시켜라. 각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여주고 말해주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래서 삼원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각인시키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현장화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진짜 시작이다. 근데 이제 삼원을 하면서 난 너무 잘 돼 이러시는 분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잘 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삼원을 말씀 붙잡고 진짜 잘 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나는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저도 스스로 속이는 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다 잘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이번 주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핵심 때도 듣고 강단 때도 듣고 수요 예배 때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그렇죠? 안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이 났어요. 맞아. 안 되는 걸 발견한 것, 그것이 진짜 시작이다. 그것부터 인정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사실적 인도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그러면서 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타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타임 하니까 저는 이제 1시간 이렇게 썼었는데 한 타임 하면 어때요?
운동할 때 한 타임만 하세요. 이러면 뭐예요? 이 한 타임을 3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한 번 하라는 거, 한 번을 3번 반복하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이 기도를 한 번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타임, 그죠? 원 타임. 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1시간을 하라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 777 이거 보셨습니까? 기도문 책 있잖아요. 777 7망대 7여정 1시간 넘어요. 1시간 넘어요. 이거 1시간 넘는데 이거 하루는 처음에는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이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책꽂이 꽂아놓고 다음날 또 그 다음부터 또 읽고. 이번에는 이걸 물어보셨어요. 야, 노바디가 뭐냐? 나띵이 뭐냐? 내가 영어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아니 거기 무슨 영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바디 나띵 영어잖아요. 플랫폼 영어잖아요. 그래서 아, 엄마 이게 다 설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nothing이란 말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여기 기도문 다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야.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읽으시는구나 진짜.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냥 읽으시다가 이 영어가 늘 신경이 쓰셨나 봐요. 그래서 요번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근데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영어는 모르겠어 이러면서 물어보실 때 감사하다. 진짜 읽으시는구나. 맨날 아침에 읽으신다더니 진짜 읽으시는구나. 그런 정장. 너는 저 한 번 원타임을 다 읽고 너무 길다 생각하고 이제 암송하는데 대충 암송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한 번이라는 이 말씀이 한 번만이라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읽어라.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 못해도 하루는 아침에 7망대만, 또 하루는 7여정만.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말씀 성경 구절 같은 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7망대 옆에 써 있는 성경 구절도 같이 묵상하면서 읽으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게 성경에 있네 없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다 써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다 옆에 써 있는데 그럴 때 근데 이 집중이 뭐냐? 나를 누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 7망대 7여정은 실은 이 7망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미래를 향하여 내게 가게 하시는 그 여정임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기도했는데 또 사람 만나면 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자꾸 말씀을 기억을 못하나 보다. 물론 죄송한 말이지만 요새 더 깜빡깜빡해요. 좀 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다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무슨 벌써 그러시냐. 근데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너무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날로 육신이 쇠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말씀에 집중하여서 묵상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새롭게 발견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른들은 암송한다기보다는 집중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거죠.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깊이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 속에 굉장히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달달달 외운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한 번은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못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계속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 준비한 것을 만나는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럴 때 결과적으로 오는 게 세 가지 세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편집이라는 말이 한 번 편집 한 번 안 되잖아요. 편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봤는데 틀려. 제가 죄송한 말이죠. 저번 때 장례 예배 때 주보를 만들었잖아요. 찬송가를 앞에 건 다 맞더라고요. 두 장이 다 맞아요. 장수와 페이지 그 몇 장과 그 가사가 다 맞아서 마지막 거는 맞겠지 하고 그냥 쳤어요. 안 맞은 거예요. 488장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래갖고 찬양 이렇게 이거 왜 안 맞지? 근데 이제 찬송가 이렇게 들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야 이거 분명히 두 개는 다 맞았는데 왜 얘만 안 맞지? 이렇게 이제 제가 혼자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편집은 여러 번 하는 거다.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는 분야에 한 가지만 듣지 말고 정말 여러 책 그 분야에 말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말씀으로 답을 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말씀만 딱 하면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요, 그거 이거잖아 딱 그 사람들 주장하잖아요. 그럼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편집하면서 뭐가 되냐, 나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정교한 나만의 답이 생기는, 전문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연구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내가 하는 업 아니면 내가 하려는 일 속에 정말 하물며 이제 내가 하려는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확인하는 반복적 확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비된 것이 발견될 때까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답이 날 때까지 계속 편집하라는 거죠. 전 편집을 실제로 문서 작성하는 편집을 저는 해봤거든요. 컴퓨터로 직업상. 그 전에. 그건요, 이거는 반복을 엄청 많이 해요. 그 확인하고 내가 보면 못 보는 거 옆 사람이 못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또 그것을 편집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상 책도요, 한번 나오려고 하면 만든 사람도 여러 번 보지만 또 바깥에서 또 확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만들고 나서 또 확인해요. 그러면 또 틀린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편집해 뜯어갖고 이제 다시 붙이기. 컴퓨터가 이제 좋게 되면서 그런 작업을 잘 안 하지만, 하여튼 이 편집이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계속 확인한 거. 이것이 맞나? 이게 말씀과 맞는가? 하면서 계속 확인한 거. 이 말은 다른 거는 안 보고 그냥 말씀만 본다 하고 틀려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말씀만 보는 사람은요, 맞는데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말하고 다수가 말하고 세상 문화가 말할 땐요, 갈등 와요. 난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네. 다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전문 서적은 그렇게 말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다른 종교,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신천지들은 아주 딱 이렇게 자기 틀린 말을 너무 담대하게 하잖아요. 안 틀렸다고 확신 있게 하는데, 실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뒤 좌우,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면서 말씀이 왜 답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데 왜 그게 진짜 영적 문제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건 고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래서 내 가문의 영적 문제, 내 개인의 영적 문제, 그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이 되면은 우리는 이게 편집된 상태잖아요. 그러고 나서 답이 맞아, 말씀이 맞아 라고 한다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다수가 많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았잖아요. 신학적으로 맞냐? 현장적으로 맞냐? 그래서 우리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팅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반드시 현장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 이 편집 과정, 그러면서 말씀을 답을 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냥 말씀이 맞아라는 진짜 세상이 말하는 비난하는 말에 니네는 예수만 말하는 이거 말할 때 나 예수만 말하나? 이건 편집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 예수만 맞아.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편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편집한 사람이에요. 내 영적 문제가 진짜 창세 3장 내 가문의 문제 창세 3장이라고 인정된 확인한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이게 편집된 상태예요. 그게 말씀으로 세팅되는 거다. 그리고 이 세팅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죠.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답이 될 때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꼭 하게 하시는 것이 발견된다. 그것이 나에게 비전으로 붙잡아진다. 이제 그걸 놓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집, 설계하는 거지. 이게 설계. 어떻게 복음이 맞는데 어떻게 이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복음이 희석되는 그거 말고 정말 이 현장에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 현장에 와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현장에 와 있는 6가지 상태 속에 여기는 뭐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현장에 맞게 이 복음을, 그죠? 정신 문제 막 시달리는 사람한테 육신력이 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6가지 중에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한테 이 정신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올지 알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오니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답이 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영적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계한다. 그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분석한다는 측면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선교를 하면서 문제가 온 게 뭐냐면 토착화잖아요. 토착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와 그 기독교의 이 말씀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태양신 문제가 나오는 이유도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로마가 태양신을 섬긴 게 맞았고요. 많은 신을 섬긴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믿느냐 아니면 유일신을 믿느냐는 실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것을 결론 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너는 태양신 믿잖아. 원래 예수님 탄생한 날은 태양신 섬기던 날이야. 성탄절이 그런 날이야. 이렇게 말할 때 갈등 왜 해요?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갖고. 그러면 이게 됐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태양신 절기가 그날일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답을 내주고 도리어 말씀의 확신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속에 그 날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잖아요. 주의 날은 일요일이다. 주의 날은 매일이다. 그래서 주장하는 이유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 의미가 있죠. 흐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현장에 지금도요, 사단은 여러 가지로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우리도 사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봐야죠. 그냥 무시하고 쟤네가 무식해서 그래가 아니라
정말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알고 그 배경을 알지만 우리는 더 정확한 말씀이 그런데 더 답인 사실을 결론 내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장에 가서도 우리는요 그 현장의 영적 문제, 그 현장의 복음이 안 들어간 그 부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그게 세팅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디자인된다라는 건 현장화된다. 이 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토착화시킨다,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복음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지한 현장에다가 그 무지가 무엇인지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원색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복음으로 나를 세팅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삼응답.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든지 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이제 문제가 와도 이 앞에가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으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원하는 답을 찾게 되고, 갈등이 왔는데 도리어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게 갱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찬양하다가 주저앉잖아요. 멈추고 싶고 앉아 있고 싶고 막 이러는데 정말 말씀을 묵상해서 앉는 거야. 정말 해야 되는데 체질적으로 좀 쉬었다 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다가도 좀 쉬었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을 못 따라가는 이게 때 제가 근데 이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 체질대로 살면 자꾸 갱신이 안 돼. 그런데 이제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갱신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뭘 하게 되면요, 사문을 통해서 안 되는 거, 못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곱 망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나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이것으로 나온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답을 찾는 체질이 되고, 갈등이 왔는데 도리어 더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이 체질이 되고, 위기가 왔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찾게 되는 이 삶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에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게 했는데 안 된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집중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모르면서 집중하는 좀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인가?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이긴대잖아요, 말싸움하면. 근데 가본 사람 그런가? 진짜 가봤더니 많더라. 이것저것 참 많더라. 그래,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안 가보고 말만 듣는 사람은 그게 맞대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안 되는 게 확인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반복하면서 나의 상태를 세팅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근데 이렇게 딱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나오게 생기잖아요. 한 가지를 그 정도로 편집했는데 전문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화하고 전문성하고 다르다.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전문성은 성질이에요, 성질. 내가 전문성이 있는 거죠. 한 가지를 봐도 그냥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뒤 좌우
그죠? 과거, 현재, 미래 흐름을 보면서 세상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도 알고 세상의 말도 아는 상태. 그러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어 붙잡고 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전문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이렇게 전문성 있는 체질.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한 가지를 봐도 책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라는 말은 한번 시작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들이라는 의도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 현장성.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현장에 진짜 어떤 상태인지, 현장에는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개업하시는 분들, 망하는 분들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포부와 내 기분을 따라서 개업하신 분은 망한다. 그런데 현장을 알고 나를 알고 하는 사람은요, 안 망해요. 왜? 나를 알고요, 100%. 현장의 이 흐름을 알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좀 작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남 의식하고 내가 그래도 한번 하면, 그래서 어떤 일에 한 전문적인 군 생활을 하신다든지 어떤 직장의 한 일에 정말 이렇게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일을 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선 내가 맞았는데 세상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체면이 있지, 내가 작은 구멍가게를 하겠어?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지. 약간 이런 허황된 기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 그리고 사기꾼한테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속는 거죠. 그것처럼 현장성이라는 것은 현장도 알고 나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할 때에 내가 어느 만큼 준비되어져 있고 현장은 어떠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그것을 또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성,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는 상태.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을 이렇게 준비했다. 정말 전문성 있게. 정말 그냥 현장성이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요.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흐름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 빼고 전체를 보는 눈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볼 수 있고 그 현장의 필요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적으로 인도받고 미래도 하나님 준비하신 것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300%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 우리 교회에는 3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의 뜰,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묵상 시대죠. 묵상 시대, 치유의 뜰, 묵상 시대.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237이 올 수 있도록 이방인이 올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두고 이 뜰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앞으로 교회는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가 세계화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도 다민족이죠. 우리나라에도 다문화권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교회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현장성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붙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말씀 받은 것처럼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시작해라. 그런데 나이 안 되고 잘 못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은 뭐다? 사문을 말씀 갖고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나를 편집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내라는 거죠. 그 말은 말씀만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전체를 보는 눈을 열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에서는 한번 책도 읽어보고 정말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또 과거에 어땠는지
그 현재는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갈 건지를 보면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까지 확인했을 때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자, 세계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분야를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것만 한 가지만 했는데 3응답이 오는 거죠. 업도 살고요. 복음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실은 우리가 계속 말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 렘넌트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중년,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오는 시대를 두고 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또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또 전도의 응답을 누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처럼 감람산 이정표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예배 때 이것을 갖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예배에 집중한다. 이 굉장히 다른 말이죠.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야에 정확히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은 정말 전문 분야를 두고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세상적으로 민감하면 안 들리지만 이렇게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나와 현장과 내 업을 두고 미래를 두고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것을 계속 하면서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보좌의 예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되 참된 응답을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마음껏 우리 지으시고 우리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이 주신 말씀대로 나를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정말 우리의 미래를 두고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되어지는 응답 속에 모든 것이 응답이요 모든 것이 기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표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삶 오늘에 집중하는 아버지의 저희들 24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이런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정말 말씀의 증인으로 돕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